기독교만큼 사랑과 은혜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도리어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많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14장 오늘 이 말씀에 이르러서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해결하는 것임을 신뢰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는 자들이 우상 제물 앞에 바쳐졌던 이 음식을 사서 먹게 되면 나도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저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살아왔는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험들을 또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서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입장에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 앞에 있다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딪힐 것과 이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적인 것인데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당시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고 날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이 참답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본질이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습의 문제이거나 또
의식의 문제이거나 핵심이 아닌 내용을 바꿀 어떤 형식의 문제라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기타를 이거 밖에서는 나이트 클럽에서 피아노를 그리고 기타를 치는 이 흉물스러운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악기들을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에 절대 들여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6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타협 불가능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공존 가능한 덕의 영역을 세울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사상이란 이 사랑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 신자 간의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관습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숨을 걸었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진리와 함께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각을 주셨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자유롭게 주 안에서 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었어. 우상에게 숭배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나는 영원히 포기할 수 있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일,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겠다.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믿음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줘야 될 것을 말하지요. 더욱 기도해 줘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관습인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해. 할 수 있으면 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덕을 세워 가야 될 것입니다.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덕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묻는 것이 되는 거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묻고 들으면서 더욱 최선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이고 평강이고 희락을 선택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겠죠. 평강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을 더욱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세기의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귀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본질적인 일에 힘쓰며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고 포용하고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